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시간과 장소 그리고 만나는 사람과 목적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아픈 곳에 맞는 약이 필요하듯이 또 대학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등록금이 필요하겠죠. 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늘 그때마다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발리 단기 선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또 이 땅을 향해 우리를 보내시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만날 사람들을 알아보니 이 발리에서 만나게 될 연령층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저희에겐 이 복음의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왔는데 스크래치 종이도 사고 매니큐어도 사고 마스크팩도 사고 풍선도 사고 부채도 저희가 챙겨왔습니다. 이미용 사역팀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네, 가위도 필요하고 이발 기구가 꼭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짐들을 다 놓고 와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이번 사역은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저희가 여기에 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 아무리 항공권이 있고 짐이 준비되어 있어도 여권이 없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출발하기 하루 전날 교회에 잘 보관되어 있을 줄 알았던 여권이 없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1시간 이상을 넘게 찾아 헤매시다가 저희가 여권을 발견해서 다행히 같이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도 또 약사 저희 집사님이 계셔서 필요한 약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팠던 단원들이 회복하며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면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이 성전 미문 앞에 손을 내밀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돈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더 크고 진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9시 곧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낮, 저녁마다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올라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이 요한도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고 있었을 그때 그 길목, 성전 문 앞에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전 문 앞에만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문 앞에만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그가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서 앉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를 그 자리에 앉혀두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꼭 그곳에 앉혔을까요? 성전 안으로 데려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꼭 성전 문 앞에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도 없었고 사람들도 그를 성전 안까지 데리고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전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구걸하기 가장 좋은 자리, 바로 그곳이 성전 미문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곳에 앉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문 앞에는 늘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한 사람. 성전 문은 열려 있지만
그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문 앞에만 머물러야 하는 인생,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를 그저 거기에 두었을 뿐입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긴 인생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이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속에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은 기대할 수 없고 새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막막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한없이 위축되고 좌절된 삶, 그것이 그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그리고 기도 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자리였지만 그에게는 단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 그래서 구걸하기 좋은 자리 정도였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사람들의 동정을 얻을 수 있는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들은 그를 향해서 멈춰 서더니 우리를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움찔했을 것입니다.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구걸만 하던 그에게 누군가가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보라 라고 불러세우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가 피어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나에게 아주 큰 돈을 주려나 보다.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주려는구나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가장 기대했던 은과 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 그가 기대했던 그런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또 실망의 빛이 스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더 중요한 것을 뒤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가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하루하루 버틸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줍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줍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그의 귀에 들리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완전한 새로운 선언, 그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소설 동의보감이라고 있습니다. 천안 출신인 이허준이 자신의 출신을 감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산음이라는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명의, 유이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유이태를 만나서 그 밑에서 의술을 배웁니다. 유이태는 허준에게 의술은 책에 나와 있는 의술들을 줄줄줄 읊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병이 다르고 상황마다 필요한 약이 다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것을 보는 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허준에게 성대감집에 찾아가서 이 병든 마님을 고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성대감은 유명한 유이태가 오지 않고 이름 없는 허준이 오니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허주는 별다른 명약을 쓰지도 않았고 또 화려한 침수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대감은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마님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성대감은 그제야 이 허준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허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준은 이 중풍에 좋다고 알려진 이름난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마님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꼭 맞는 약과 침을 사용했고 정성으로 치료했습니다. 허준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단순히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필요, 바로바로 줄 수 있는 돈, 무언가를 도울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은과 금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에게 걷지 못한 그를 바라보며 그의 가장 깊은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단순히 하루를 버틸 돈이 아니라 평생을 새롭게 할 능력, 그의 삶에 꼭 필요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구걸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은과 금 같은 물질적인 필요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였지만 두려움 앞에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순절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나아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이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순한 위로나 구호가 아닙니다. 이미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실제 능력을 체험했고 또 지금 이 앉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지닌 것처럼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발과 발목에 힘을 얻더니 곧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걷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구걸로 하루를 연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토록 바라만 보던 그 성전 안을 직접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믿음이 임하였고 구원뿐 아니라 육신의 치유까지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능력은 내게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능력은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그 앉은 자에게 임하자 그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완전히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구걸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주눅들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그 변화를 보며 놀랍다고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본 모든 사람이 놀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은 그 이름을 가진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저희 단기 선교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했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또 힌두 교회 아이들이 우리가 만나는 무리 가운데 있다면 그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지난 4개월 동안 또 여러 문화사역과 임용 사역을 준비했고 간 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일하시기를 기도하려 합니다. 제가 그 임용이 혹시 한 명이라도 더 머리를 잘라주고 싶어서 저도 같이 임용을 배웠었는데 임용을 배우다가 제 살을 여기를 가위질을 저도 같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흉터가 남았는데 제가 이 흉터는 발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표시로 제가 생각을 하고 돌아가서도 계속 이 발리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제가 늘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단기 선교팀도 이번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가서 계속 기도하실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지키며 인도네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발리 한인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흘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이름을 들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발리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당 목사님이신 장국현 목사님께 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발리 한인교회를 통해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